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선한 목자 되시어 지난 25년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 설렘이 이어지는 거룩한 두 번째 주일 풍성한 평강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6년 새해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소망의 새해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여러 모양의 예배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 배우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독한 주의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만을 간구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세상 살아나갈 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은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음을 저희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정결한 자영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자상한 양육과 훈계를 받으며 학교에서 배움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몰라 헤매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빛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선교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흠행하여 주옵시고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서 장로님의 천국 황송 예배를 믿음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이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연약한 몸과 예기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아픔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만을 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으로 외로움 만져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손을 들어주셔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로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11절 한 절입니다. 11절 한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같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육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시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게 배부를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따뜻하게 적시며 또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 양들을 온순히 조심스럽게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신실한 은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확인받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특별히 40장 9절부터 11절 한 절씩 신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오늘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9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말자. 골짜기에서부터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었고요. 지난 우리의 신년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기개발의 제1장 1절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학의 제1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이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보면요. 오늘도 11절에 보면 세 가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의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심스럽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자, 이 세 가지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서 한 개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핍의 광야에서 하늘 잔치를 여시는 목자이십니다. 자, 11절 첫 부분, 자, 앞에 스크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자, 한 개씩을 좀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우리가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통치자, 전사였습니다. 싸우시는 분, 보응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 하지만 그 하나님은 강하신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목자와 같으시다. 양떼와 함께하며 먹이는 목자입니다. 이 당시에 목자는 양떼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는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고구마 까먹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과 함께 지내는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잡니다.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을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먹겠지만은 하여튼 동고동락합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왕이시며 장수일 뿐만 아니라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양떼, 그의 소유격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보호, 지키심의 약속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양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의 양떼라는 것이죠. 난 내 건 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먹이신다.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자, 그런데 여기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 미완료라고 하는 그러한 문법적인 동사, 이 말인데, 미완료, 무슨 뜻이겠어요? 완료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끝나지 않았다. 먹이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야, 됐지,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먹이시고 먹이신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죠? 아침 지나고 나면 또 점심 해 먹이고, 점심 지나고 나면 또 저녁 먹이고, 다음날 되면 또 아침 먹이고, 중간중간에는 또 간식도 먹이고, 중간중간에는 또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스테이크도 사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함께 먹이십니다. 그야말로 유다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먹이실 때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첫 번째는 좋은 데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좋은 데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좋은 곳으로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떼가 이리떼의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어려움을 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만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래가지고 막 원망할 때,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막 하늘 방앗간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없다, 고기도 없다, 물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뭐예요? 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만나를 뭐처럼 내렸어요? 비처럼 내렸답니다. 비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나는 분명히 우리가 먹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떡은 사실은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열심히 투자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뭐가 되어야 돼요? 하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뭐가 되게 해야 됩니까? 하늘 양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늘 양식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하늘 양식입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빼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삶을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늘 양식인 겁니다. 내가 좋은 곳에 투자해가지고 1년에 막 20-30% 막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면 그거는 육의 양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나아가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으로 되게 하지 말고 육의 양식이 하늘 양식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이 뭘 먹어요? 천사의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풍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풍족한 것이 막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할 만큼 그렇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만나를 먹일 때도 어떻게 먹었어요? 그들은 이틀치를 못 거뒀습니다. 딱 그들로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금요일이죠.
금요일만 이틀치를 갖다가 거뒀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것까지. 항상 하루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혹시라도 오해가지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그냥 치게 주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고 아주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런 그냥 구두쇠가 없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치를 거두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루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거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니까. 하늘 양식을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거두고 왜 모았습니까? 혹시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오늘도 하늘에서 방앗간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게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반짝 나타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40년 동안이나. 이 40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다니는 그런 40년입니까? 아닙니다. 40년의 대부분은 불평하는 40년입니다. 대부분은 원망하는 40년입니다. 대부분은 불신앙이요. 의심의 40년입니다. 불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그때도 하나님은 돌보셨다. 그들이 아쉬운 게 없이 아까 이야기했죠?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은 광야를 거룩한 식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풍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양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애들 보면서 웅덩이 탁 들이며 어이구 내 새끼 이러면서 그죠? 할머니들이 우리 최성애 권사님 가서 어이구 내 새끼 이랬겠죠. 다들 그럽니다. 내 새끼. 저도 우리 큰 딸내미들이지만 계속 그럽니다. 어렵고 불안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새끼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안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저 바깥에 더 맛있는 것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 쳐놨는데 그 울타리에 우리의 굳이 그냥 밑으로 또 개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상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꾸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개구멍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막아야 됩니다.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굶어야지.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겠다. 하나님 새끼로 살겠다. 하나님 양떼로 살겠다. 또 먹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꼴을 먹이다, 즉 음식을 먹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독특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동행하다, 사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먹는 것과 동행하고 사귀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또는 아니면 우유를 줍니다. 사실 그것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젖만 주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음식만 주는 게 아닙니다. 뭘 나눕니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엄마의 이 심장 소리, 가슴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품에 다 안겨가지고 아이들은 그냥 배고파서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그 보호하는, 엄마가 자기를 갖다가 안아주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따스함을 함께 느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그냥 막 만나만 그냥 미기고 막 메추라기만 미기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미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먹이는 것을 통하여서 뭐 하자? 교감하자라는 거예요. 교감하자. 함께 시간을 나누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이 사건의 의미,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예요?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신 분을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죠. 같이 대화를 해야죠. 함께 지내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단순하게 먹이는 뿐만이 아니라 너와 같이 나의 사랑을 나누는, 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늘 빵 공장을 만들어서 만나를 먹이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빵 공장을 만드시고 생수 공장을 만드시고 정육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무를 넘어서 사랑과 사랑으로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빵 공장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빵 공장 좀 빨리 좀 가동시켜 주세요. 더 많이 좀 찍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당신의 새끼인 우리를 굶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거르뱅이 만들어가지고 참으로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을 살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냥 빵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그 품에 안겨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아먹는 우리 모두, 주의 사랑도 함께 받아먹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목자십니까? 상처 입은 우리를 품에 모아 안으시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 구절 두 번째 있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자,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기 양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가장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양입니다. 여기 어린 양은 그래서 청소년 양이 아니고 진짜 베이비를 이야기해요. 진짜 베이비를. 그리고 팔입니다. 팔로 안으신다 했는데 팔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언제나 뜻합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능하신 팔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리고 약하고 상처 입은 양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강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강한 자에게는 전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강한 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팔을 거부하고 자꾸만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안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때 치유가 있고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강한 팔은요, 원수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팔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팔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떼를 향하여 펼치시는 팔입니다. 그 강한 팔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사용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번쩍 들어 올려가시고 자신의 품에 안는다 했어요. 품에 안으시고 했는데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입니다. 그냥 가슴이 아니라 품속입니다. 이 안입니다. 가슴 안. 옷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옷 안에다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염소를 갖다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염소 이제 새끼 낳으면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냥 막 부드럽고. 근데 이거 제대로 못 씁니다. 막 다리가 그냥 들들 이럽니다. 근데 막 그걸 갖고 또 엄마들 따라다니려고 또 난립니다. 그러면 염소 새끼를 갖다가 탁 들어가지고 진짜 품 안에다가 옷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제가 좋아서 그렇죠. 제가 따뜻하니까 다 안에 넣어요. 그리고 염소떼들을 갖다가 끌고 다닙니다. 자, 그 그림이죠. 하나님은 상처 있고 약한 우리를 강한 팔로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그분의 옷 안에, 그분의 품 속에 우리를 팍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내가 한 해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죠. 한 해를 살다 보면 때때로는 정말로 박싹 그냥 주저앉는 듯한 그런 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팔에 안겨야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제발 나를 좀 안아주세요라고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품에 안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진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해질 때, 추해질 때, 문제구덩이 속에서 온갖 것이 더러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달려와야 됩니다. 달려오면 물론 우리들은 막 더러우니까 야야야야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막 껴안아 주십니다. 듬뿍 껴안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안고 가려고 발부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도록 하나님의 팔로 달려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일들을 만나도 더러운 일을 만나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계시며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번쩍 들어 껴안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에 우리 옆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2010년도에 칠레에서 굉장히 아주 큰 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칠레 광부 매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냥 갇혔습니다. 그리고 무려 69일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이들은 구조 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안고 계셨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구조된 강부들은 어두운 지하에서 절망이 엄습할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지나다가 문득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마다 우리 옆에서 나를 향하여서 이리 와 하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매 저녁마다 또 눈물이 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목자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시는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자,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아까는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올리시고 안으시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이끄시고 어차피 다 약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돕는다 이런 뜻 아닌가 싶은데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이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젖먹이는 것, 젖먹이는 어미 양들이라고 했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느라 빨리 걷지 못하는 어미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한 몸 근사하기도 힘든데 이 새끼까지 딸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어미 양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리 때가 막 달려들어도 이 새끼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빨리 가자 그러는데 이 새끼 돌보느라고 뭐 새끼들이 막 뒤에서 뭐 자꾸 쳐지고 이러니까 어미 양은 뭐 그거 두고 가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돌봐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을 갖다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가 앞장서서 막 이끌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막 버거워하고 있는 이 어미 양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부드럽게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앞부분에서는 어린 양을 안으시는 것이고, 뒷부분, 마지막 이 뒷부분 지금은 누구를요? 어미 양들을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존재였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목자를 따라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좀 너무 심하지만은 어쨌든 제대로 자기 근사도 못해. 책임감도 좀 없고, 뭔가 좀 주저앉아 있고, 나약하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목자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길을 잃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자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능하신 팔로 전적인 보호였습니다. 연약하지만 다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혼자 못 가면 업어서라도 가시고. 여기서 젖먹이는 어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양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인 셈입니다. 교회 안에서 돌봐야 되는 양떼들이 있어요. 목자와 목녀처럼. 어쩌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젖먹이가 뒤에 막 딸려있는 어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은 어떻습니까?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미 너무 뭐라고 그러죠? 이 과부하가 걸렸어요. 우리 그런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막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어떤 때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막 지칩니다. 낙망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와가지고 이 새끼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니는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기다려줍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목자도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냥 타독타독 하면서 다시 힘을 낼 때까지 기다리시고, 야, 이거 좀 먹어볼래? 먹이시고, 야, 피곤하냐? 우리 잘까? 같이 자시고. 안아서 옮기지는 않아요. 왜? 성숙한 사람이니까. 베이비처럼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안아서 옮기는데 어미 양은 안아서 옮기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힘을 낼 때까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고 얘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딱 보고 그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인내심 있는,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조급해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우리를 그냥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젖먹이는 어린 양의 그 지친 속도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너무 빨리 안 일어나도 돼. 괜찮아. 충분해. 잘하고 있어. 여러분, 한 가정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 우리 특히 또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부부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많이 지치죠. 주지 않고. 나 너무 짐이 무거워요. 어떤 때는 아이를 갖다가 돌보는데 애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남의 애는 잘 크는 것 같은데 남의 애는 말썽도 안 부리고 저렇게 잘 크는데 왜 내 새끼는 저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젖먹이는 어미를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보폭에 맞추어서 걸어가 주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그냥 껴안으시면서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대단한 것들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늦더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천천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내 새끼야, 내 새끼다. 내 새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는 어미의 마음을, 어미의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들을 그 능하신 팔로 쏙 들어서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들이 진짜 완전히 그냥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의 팔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혹시라도 버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무겁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입에서 단내가 나는 그런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죠. 아주 오래된 분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옛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1800년도에 사셨어요. 1805년에서 1898년, 오래 사셨네요. 이렇게 1800년대를 영국에서 사셨던.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했지만은 평생 동안 24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그 당시에 이 신분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양성하고 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였어. 평생 동안 117개의 학교를 갖다가 설립하고 12만 명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한 것이 있죠. 뭡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사람. 근데, 난, 진짜 맞아,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5만 번? 5만 번이면 1년에, 이분이, 80년, 93세를 사셨으니까, 젊었을 때는 빼고, 한 60년 동안, 그럼 기도를 했다 치면,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1000번 이상입니다. 이야,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런데 설마 거짓말이겠어요?
정말 도전이 아닙니까?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입니다. 이분이 의지했던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새끼다. 나는 하나님의 양떼다.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아들 내 양떼도 아니고 내 새끼도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의 새끼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신병에 걸려서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었고요. 자기 아내가 60세쯤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미 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5만 번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하는데 집에서도 많이 기도하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교회 왔어. 좀 마음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이 마음을 많이 써야 돼요. 좀 이렇게 분도 좀 발라야 되고 운전도 또 해야 되고 이게 예사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만큼 뭐예요? 마음을 담는 거죠. 그만큼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와서 꼭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순간부터 내가 교회 가서 주님 만나야지,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죠. 운전해서 오는 순간에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는 집에 가는 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세상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목자 대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라 우리의 목자입니다. 봅시다 우리의 목자죠. 우리 함께 우리의 목자를 날마다 보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혹시 조용히 좀 기도 제목을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또 오늘 말씀들 붙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또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렇게 앞좌석에 오시면 같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들 붙들고요. 조용히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 양이라, 내 새끼라 부르시고 내 심장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고 매일매일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을 우리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미 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따스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품어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늘 양식 창고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고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능하신 팔과 품을 날마다 사모하며 어미 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따스하고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인자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발과 그 팔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붙들고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